누가 자기의 잘못들을 능히 깨달을 수 있겠나이까? 주님이시여, 은밀한 허물들로부터 저를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또 당신의 종을 뻔히 알고서 짓는 죄들로부터 지켜주시어 그 죄들이 저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제가 흠이 없어 크게 쌓아놓은 죄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오 저의 힘이시며 저의 구속주 되신 야훼시여, 제 입의 말들과 제 마음의 묵상이 당신의 눈앞에 받아들여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시편의 말씀은 대부분이 다윗 왕이 성령의 감동으로 또 선지자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언도 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 외에 몇 분들이 더 썼지만은 대부분의 시편들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귀하신 쓰임의 도구로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셨는데, 시편 8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하심을 드러내신 모습을 다윗 왕은 표현하였습니다. 8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야훼께서 우주 만물에게 야훼의 힘으로 모든 야훼의 권능과 아름다움을 다 표시하게 하시고 그를 사람들이 쳐다봄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게 만들었습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8장을 자연계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제 19편에 와서는 다윗 왕은 바로 그 8편에서 자연의 모든 만물을 통하여 야훼의 어미하심과 능력을 사람들이 보고 그 존재를 인정하고 찬송하게 하였다면 19편 1절에서 6절까지는 계속하여 자연의 그 웅장함을 통하여서 지구 중심에서 자연의 대표적인 웅장한 태양과 같은 모습을 통하여서 지으신 야훼를 찬양하게 만들었는데, 7절에서 이제 오늘 읽었던 12절과 14절까지는 거기에 더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언약 백성들에게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특별 계시에 관한 예언을 시로서 다윗 왕이 표현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난 것입니다. 제가 제목을 성령님께서는 우리 언약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실까? 어떻게 우리를 다스려 나아가시는가? 하고 제목을 붙인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데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가면은 아버지께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나와 같은 선생을 또 은혜를 북돋아주는 분을 위로하시는 분을 보내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시면은 이 세상에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방법을 어떻게 성령님께서 쓰시냐 하면은 자신이 40여 명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가운데 뽑은 사람들의 경험을 그 영혼을 감동시켜서 성령님의 뜻에 따라 글들을 쓰게 하여서 책이 66권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책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님께서 세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스스로의 죄에서도 어려움에 대해서도 심판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시편 19편 12절에서 14절은 다윗 왕 자신이 그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님이 쓰신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이처럼 기도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언약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했을 때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만 던져놓고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자기가 손에 있는 말씀이 무엇 같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모세오경은 있겠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책은 있을 겁니다. 아마도 사사기 정도까지는 있을 겁니다. 그 정도는 다윗 왕이 자기 손에 왕으로서 여호수아에게도 명령하였고 이미 신명기에 명령한 대로 자기가 밤낮으로 읽고 묵상하는 그러한 훈련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읽었을 때 성령님이 어떻게 그 말씀을 통해서 다윗 왕에게 다스리시는지 그걸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똑같습니다. 이렇게 다윗 왕은 고백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그 누가 자기 잘못들을 스스로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시여. 이게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 다윗 왕에게 역사하시고 다스리는 첫 번째였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자기 자신이 어떠한 죄가 가득한 죄인임을 깨닫게 고백하게 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건 탄식의 고백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는 오늘날도 다윗 왕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 백성에게 자신들이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므로써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그걸 고백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즉,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비춰주시니까 우리 스스로가 겸손하여집니다. 왜? 다 밝혀지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가서 사도 바울이 4장에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와서 밝히는 모습을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살아있어서 제사장이 칼처럼 희생제물을 죽이는 것과 같이 강력한 힘이 있고 어떤 날선 검보다도 날카로워서 희생제물 대신에 그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언약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가르기까지 하고 그 개개인의 마음의 생각들과 계획하는 것들을 다 판별하시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 밝히 드러나지 아니하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고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의 마음까지도 우리와 항상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이게 바로 말씀을 우리에게 비추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의 날카로움과 힘으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러니 겸손하게 고백하는 기도자의 모습을 가지게 하여서 다스립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12절 두 번째 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은밀한 허물들로부터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이다, 즉 나의 실수라고 고백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게 알고 보니 자기 합리화 포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걸 밝히셔서 우리의 영혼을 진리로 새로운 눈을 뜨게 한 겁니다. 즉 우리가 스스로를 자꾸 포장해서 죄인데도 아니야, 그건 내 실수였어, 내가 모르고 한 것이었어, 그렇게 해서 그냥 덮어버리는 은밀한 허물들까지도 밝히시는 겁니다. 우리 그대로 그 스스로를 두어버리면 우리는 결단코 이것을 알아낼 수도 없고 고백할 용기도 없고 그러한 깨달을 수 있는 머리도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는 아버지 크신 자비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갈라주듯이 우리 영혼에 와서 너 이거 실수가 아니고 죄야. 너가 인정하지 않으려 하지만 이거 은밀한 이 허물이라고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거, 이건 하나님께서 너를 향해서 오래 참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너가 버젓이 죄가 아닌 것처럼 실수인 것처럼 덮어주고 지나갔지만 이젠 아니야 하고 밝혀서 저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고, 두 번째는 대담하게 만듭니다. 용기를 내어서 이젠 실수를 더 이상 실수라고 넘어가지 않게 하고 죄라고 정확하게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걸 깨달았을 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냐 하니까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하고 부르짖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겸손하게 했고 담대하게 실수라고 안 하라고 죄라고 말하게 하고 허물이라고 안 하고 죄라고 말하게 하고는 이거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절한 심령을 넣어주셔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13절입니다. 당신의 종이 뻔히 알면서 짓는 죄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했지만은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게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용서하여 주시고 용서하신다면은 네 번째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그 죄들을 제가 계속 지어나가서 그 죄가 저의 주인이 돼서 끌고 가는 거기 그 유혹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제가 흠이 없어 크게 쌓아놓은 죄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왜? 뻔히 알면서 짓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해놓고 네 번째 뭐를 빠뜨렸어요?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강구하는 걸 빠뜨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꾸 그 죄를 똑같이 지어서 쌓아놓는다 이겁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용서해달라고 했다면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이상 이 뻔히 알면서 지었던 죄가 저를
끌고 가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죄가 저희 주인이 되지 않고 성령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저희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점점 쌓여서 큰 죄덩어리가 되어서 제가 그 밑에 깔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 네 번째 간절히 유혹에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가 용서해달라는 기도 다음에 분명히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토해낸 것을 다시 먹는 그 더러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제 우리가 14절에 저의 힘이 되시고 저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구속주가 되시는 야베시여, 제 입에 말하고 제 마음의 머리에서 깨닫고 생각하는 그 묵상, 이제 야베의 눈앞에서도 이제는 삶 예배로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왜? 이제는 그 기도하는 순간에 그 유혹에서도 건져달라고까지 야훼 앞에 다 바쳤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깨끗한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복된 사람이다. 죄 때문에 슬퍼했던 사람은 위로를 받을 것이고, 복된 사람이다. 마음이 이제 깨끗하여 청결해진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저희들이 기도한다는 것이 바로 이 자리까지 가서 야훼께 이제 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도, 제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깨끗한 마음에서 나온 아주 시원한 달콤한 샘물이 솟아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걸 달리 말하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말씀을 듣고 읽고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묵상하여서 거기에 음을 붙이면은 찬송이 되는 거고, 마음으로 묵상하든지 입 밖으로 고백하면은 기도가 되어서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저희들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하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시더라.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실까에 대한 답이 나왔으니, 주 예수님의 얼굴을 저희들이 만날 때까지 우리의 기도가 말씀의 토대로 어떻게 진행되며 그것이 끊임없이 날마다 숨쉬듯이 이루어져야 할지 성령께서 오늘도 다윗왕의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밝혀주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의 죄에 파묻혀 있는 생각도 마음도 알아낼 방법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눌러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저주 속으로 날마다 들어감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죄성을 저주 내리셨으니 이제는 성령의 힘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기도로 아버지께 날마다 찬송하며 감사하는 자리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 성품을 영육간에 닮아가는 자리로 이끌어 주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저희들을 영원히 놓지 마시고 강력하게 움직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